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의 서기 30번째 시간, 빛에 소속된 자들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 1서 3장 4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오늘은 9절에서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지난 묵상을 통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의 특징, 즉 마귀의 자녀들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였는데요. 오늘은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멸했다는 것은 권세를 빼앗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넘어뜨렸는데 그 뿌리가 남아있어서 거기서부터 싹이 나오지만 우리는 그 나무를 살아있는 나무라고 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여전히 활동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는 그 힘은 아무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는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침입해서 강한 자를 묶는다고 하는데요. 즉 침입한 곳에 주인을 묶는다는 의미입니다. 해석하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을 묶고 그의 권세를 빼앗고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단은 이미 예수님께 묶인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의 무기와 권세를 빼앗긴 약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여기저기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자이고 형벌이 선고된 자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마귀의 하수인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각종 표적들을 행하지만 사실은 허무하고 허탄한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전부 심판받을 것들인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이루신 일이 이 마귀를 결박하신 일이란 것입니다. 이런 이해로 다시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목적이란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죄인데 예수님은 그 죄를 없애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죄를 없애신 것입니까? 그분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여기서 고민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냐? 바로 죄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짓는 우리는 마귀의 일을 하고 마귀의 자녀들입니까? 정말 고민이 되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젖어 산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산다는 말이 마귀의 일이란 것입니다. 6절의 뜻은 죄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라면 논리적인 결론이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10절에 죄와 관계된 동사들이 전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라는 뜻은 계속 죄를 짓고 사는 자란 의미입니다.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도
계속되는 범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즉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이 죄와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무한정 죄 안에 머물러서 계속 죄만 짓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노력만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하나님의 씨입니다. 이 씨를 칼빈은 성령으로 해석하고 위클리프란 성경학자는 하나님의 새 성품이라 해석합니다. 또 다른 몇몇의 주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자, 다시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 즉 중생의 씻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이 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의지만 가지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값으로 산 바 되었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왜 씨라고 표현합니까? 씨는 발화되어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이 잉태된 사람이 처음부터 성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을 떠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게 복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죄의 성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옛 습관과 옛 성품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서부터 생기는데요. 왜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에 많이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가 얼마나 성령님께 자기의 삶을 다스리도록 맡기고 의탁하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3절 말씀에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힘씁니다.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칩니다. 의의를 행합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일서 2장 29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서로 싸우게 하고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픔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고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나타난다는 말씀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별은 무엇으로 합니까? 바로 열매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구분하는 핵심이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그가 속한 소속을 드러냅니다. 형제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그의 열매를 본다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쌀쌀맞고 도도해서 말을 붙이기도 어렵고 말을 붙이면 상처를 입기 일쑤입니다. 이런 사람의 열매는 형제 사랑이란 열매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봐가며 친절합니다. 좀 뭐가 될 듯한 사람에게, 있는 듯한 사람에겐 친절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사도 받지 않습니다.
전부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문화의 차이가 아닙니다. 교단의 차이도 아닙니다. 교리의 차이도 아닙니다. 각 사람의 죄에 대한 태도와 열매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에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기준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발화되어 자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의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형제를 더 사랑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까? 바로 형제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라고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로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섬기는 다소니 커뮤니티의 다소니는 순 우리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체를 사랑하십시오. 서로 깊이 이해하며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서로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말씀에 순종하시고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며 마귀를 대적하는 길입니다. 또한 죄로부터 승리하는 길입니다. 따뜻한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나누고 베푸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꾸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빛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묵상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빛에 속한 삶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